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쫓아낸 유대인들, 이들은 바울이 급히 떠났다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을 해댔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의 증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며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똑바로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후회됨이 없는 이러한 사역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현재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데살로니가 가운데 들어갔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헛되지 않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침으로 그는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 그는 살아나지만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립보서에서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자,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왜냐하면 바울을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의 그 박해와 능욕과 고난을 겪은 후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보서에서의 사탄의 방해는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기면서 그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은 바울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말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비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옳게 여기심을 여기서 그에게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돌아보시고 오늘도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에 있어서 자신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또 줄칩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똑바로 안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헤롯,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자기가 누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안다. 바울은 또한 사역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사역자로서 두 가지, 부모의 심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모로서, 어머니로서의 사역을 봅시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거기 줄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랬습니다. 내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 부드러운 그 모습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말합니다. 유모라는 것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유아에게 젖을 먹여주는 여성을 유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했다.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은 이 유모를 어머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내가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하였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거기 주십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지금 바울이 유모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예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를 바울이 닮아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기도 기뻐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들은 양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또한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미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의 수고와 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밤낮 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는 자들을 행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유모로서 어머니로서의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 감당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그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함이 수고와 애씀으로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를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가장 우리에게 사역지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 자녀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에 어머니로서의 역할, 내 자식에게 함같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이 사랑,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모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사역이었다. 또한 11절 12절은 아비로서의 사역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이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역은 어땠는가?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경계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경고했다. 경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못했을 때 경고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부분을 당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지도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에게 잘하라고 당부하고 지도하며 그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권면, 위로, 경고. 더 나아갑니다. 12절. 이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는 그 목적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했던 것은, 당부했던 것은, 지도했던 것은, 경고를 했던 것은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길러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권면, 위로, 경계, 우리는 정말 자녀들 눈치 보지 말고 이러한 바른 것들을 좀 가르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유모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범사에 감사 말했습니다. 범사에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 바울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미 1장 6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보면 또한 이들은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역사했다는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을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듣는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살아 움직인다. 또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동안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큐티할 때, 성경 시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로 일해 나가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4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고깃줄 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유대교,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예수 믿는 자들을. 여기 지금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15절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들의 죄입니다.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쫓아내며 죽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해서 그는 쫓겨갑니다.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핍박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정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주인, 그 아이가 점쳐서 많은 이득을 챙겼던 그 사람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이들의 죄는, 첫 번째 이들의 죄는 죽였다. 예수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들은 쫓아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금하였다 말이에요.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하나님의 교회들의 고난을 본받은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칭찬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유대 하나님의 교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이방 전도를 할 때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나와 데살로니가에 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또 복음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헛되지 않은 것, 오직 하나님이 나를 끌고 있기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을 오늘 분명히 품고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더 나갑니다. 영적 자녀들을 돌볼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돌봅시다. 그 부모의 심정은 유모와 그리고 아비. 유모로서 정말 사랑, 자기 자녀를 이기는 것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려고 합니다. 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애씀으로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적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아비입니다. 아비는 세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면, 위로, 경계. 경계는 경고, 지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더 나갑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 중에 말씀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 성장하여 이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역사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쫓겨나고 이방 종교를 정말 전도할 때 그만하고 하는 고난이 왔지만 계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해 나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기에 하나님, 바울이 쫓게 댕기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의 자녀들을 돌봐주게 하시되 어머니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해주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한 그 말씀이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과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성장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